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결단하고 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오스카 와일드의 그 우화적인 단편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들을 다시 만났던 예수님의 행적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서 술중비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그를 찾아갑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 술주정뱅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고쳐주어서 나는 이렇게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직장을 구해도 직장은 없었습니다. 나를 받아주는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날마다 술에 쩔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또 한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며 아직도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어쩌다가 또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내가 창녀했을 때 당신은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보니 나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사람을 패고 힘들게 하는 한 불황한 불황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묻자 이 불황당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구해줘서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게 했지만 이 세상에는 내 눈에 정말 비친 것들이라고는 다 정말 슬픈 것들이고 악에 바친 것들이고 나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남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우화적인 단편 소설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인간성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창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이 말씀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추수한 뒤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온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종의 모습을 그대로, 노예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직접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내용인데, 그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이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 수많은 제사법 등 많은 것들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0장, 23장에 기록되어진 바로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알고 깨닫게 하고자, 실천하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명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감사를 명령으로까지 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느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그러한 표현이 올바른 감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너희들 다 나한테 감사해라 하고 명령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감사를 명령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 단지 권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전달하는 걸까요? 이 감사의 명령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감사라고 명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무교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명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광야에 승하는 동안 그들은 불과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게 하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여러분 뭐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원명과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애굽의 고기가 말을 그리워했고요, 애굽에 있었던 채소를 그들은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이민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조바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요즘에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감사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를 훈련시켜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 대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김준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인하공대 건축과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대 생활 19개월이 되던 10월 어느 날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치게 되니까 여러분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하체를 다 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윗부분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을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런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관물대에 떨어져서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기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에 있을 때 다쳐서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이 원우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아내는 원우병원에서 처음 실습을 하는 실습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구필화가라고 하는 그 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입에서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 김준호라는 사람은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손으로 그리기도 힘들고 발로 그리기도 힘든 그 그림을 입으로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지금은 인당이라고 하는 화명으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만 일어났다 한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다시 꽃이 피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는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정해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감사를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저 알 수 없는 젊은이가 일어난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한 젊은이의 그 명령에 그는 스스로 차를 들고 일어나서 결국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따르려 했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차를 들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차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거리가 없다 해도 감사할 때 놀랍게 감사거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감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젊은 화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중증 말기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 결핵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진단을 내렸을 때 워너 솔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 가족을 놓고 내 아내를 놓고 죽다니,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 있는 그의 아내가 워너 솔맨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못한다고,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이나 살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의 날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3개월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날들입니까? 이 황금 같은 귀한 날들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갑시다 하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말씀하고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이 아내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워너 솔맨은 어렵게 아내의 말을 따라 감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될 것 같은 감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깰 때 감사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산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의 본 직업인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얼굴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지만 우리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보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이 워너 솔맨이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감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하겠다라고 붓을 잡았던 이 워너 솔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의 병이 조금씩 나아져서 그는 죽지도 않고 나중에는 늙어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워너 솔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어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능력을 주시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명령으로 받고 수리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감사라고 명령하셨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수고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다른 하나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는데 왜 그 농사를 짓는 이후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러한 위치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음식, 정해진 노동, 다 똑같은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늘 일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운이 없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수도원과 여러분 감옥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빙산을 보면은 대부분 빙산은 10분의 1밖에는 물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분의 9는 다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10분의 1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밑에 10분의 9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벌을 보내서 수정을 하게 하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합니까? 10분의 9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10분의 그 뒤에서 숨어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받을 감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명령에 여러분 합당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죠.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치게 될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농사를 지은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 짓게 될 때에 열매를 거두걸랑 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대천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가 있었기에 열매면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감사의 명령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력신문인 런던 타임즈가 일반 시민들에게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번 공모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그 어린이, 2위는 아기 목욕을 시키고 난 어머니,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든 뒤에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는 어려운 수술을 마친 의사의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이 행복한 순서였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공통점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것, 내가 성취한 것, 이거에 대해서 성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있게 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공통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더라도 감사를 한다는 것이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나게 되고 감사할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고 감사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감사를 표현하는 기독교 절기인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감사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부자가 되고 그 누가 배불리 먹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에 반응해야 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훈련받는다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의 능력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열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가 다가오는 계기임을 기억하시고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흠뻑 쏟은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